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 성경 묵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서 두 번째 강의 우리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큐티 말씀 묵상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말씀 묵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우리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실제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의 시작 단계,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이 쉬우신가요? 어려우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묵상, 큐티를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 어렵기 때문이죠.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성경 읽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 읽기가 어려우면 성경이 어렵고요. 또 성경이 어려우면 당연히 성경 묵상도 어렵죠. 여러분, 이 성경 읽기 어려움을 먼저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쉽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 묵상의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뒤에 다시금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쉬운 거는 다양한 역본, 다양한 언어의 성경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이해를 돕는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쉬운 1차적인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성경이 과연 정말로 어려운가? 예,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일단 표현이 좀 예스럽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어떤 단어들, 어떤 그 표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본문을 반복하여서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우리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읽는 국어책,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읽는 영어책 수준의 언어 실력만 있어도 충분히 성경은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어렵다라는 어떤 편견들, 선입견들이 성경을 읽는 데에 우리의 심리적인 장애물이 되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할 때가 사실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렵다, 낯설다라는 그 어떤 선입견들을 제거하고 성경을 보신다면, 또 성경을 읽으신다면 오히려 쉽게 성경을 이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요,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의 통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명확성이 있고요. 둘째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명료성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리고 성경 밖에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와 견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와 견해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고 반복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런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경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 안에서 나오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먼저 이해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 일 하시는 것을 매우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적인 명확성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성경이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성경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이 좀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성경의 외적인 명료성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성경이 태양보다 밝은 빛이기에 누구나 볼 수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전해지고 전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경을 읽는 그 이해의 수준이 어떤 암호라고 해서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거나 혹은 어떤 학력 수준이 높아야만 읽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만약에 성경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달려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달라진다면 어떻게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진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실을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 성경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세요. 이게 내적인 명확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요, 사실은 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낯설어요. 물론 이 성경의 어떤 표현들이라든가 단어들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낯선 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성경이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들이 어렵고 낯설어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 성경의 내용이 낯설어서 우리가 성경 안으로 못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이름들, 그렇죠? 기록된 이름들 혹은 어떤 문화적인 배경들이 우리에겐 낯설거든요. 가까이 있는 2000년, 멀게는 3000년 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낯섦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으면 읽을수록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성경의 이름들, 어떤 인물들, 지명들, 배경들은 자꾸 읽을수록,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더 쉬워지죠. 성경이 어려운 진짜 이유는요, 둘째로 싫어서입니다.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파요. 성경이 어렵다. 왜 어렵냐면 사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렵다. 왜 어려울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가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현의 낯섦, 어떤 말들의 낯섦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들이 마음에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어려워하고 성경을 덮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더욱더 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 14절엔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 큰 교훈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말씀을 위한 준비, 말씀 묵상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결심입니다. 마음먹기예요. 내가 묵상을 꼭 하겠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하겠다. 혹은 본문을 반복하여서 꼭 읽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가장 먼저 서야 합니다. 이 결심이 중요한 이유는 이 결심이 바로 기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말씀 묵상은 기도가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말씀 묵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 결심, 이 마음먹기와 결심은 이 자체가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겠다, 묵상하겠다, 마음을 먼저 먹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 묵상을 위한, 말씀 묵상을 위한 환경을 이제 만들어야 합니다. 분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디에서든 언제든 성경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묵상을 위한 환경을 우리가 좀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묵상의 환경은요,
끄기입니다. 끄기. 분리예요. 예전에는 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환경은 스마트폰을 끄는 거고 컴퓨터를 끄는 거고 TV를 끄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꺼야 합니다. 최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자기기가 꺼져 있을 때 말씀하신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연히 그냥 생각 없이 집어들었던 스마트폰, 그냥 켠 컴퓨터, TV 이런 것들이 말씀 묵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어떤 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꺼야 합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TV 먼저 꺼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묵상을 위해서 우리는 묵상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위한 어떤 묵상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을 보고 있죠. 매일 우리 매일 성경으로 새벽 기도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여러분 매일 성경 보고 계십니까?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지, 말씀 묵상을 돕는 이런 묵상지는요.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요. 너무 많은 질문과 해설은요. 오히려 묵상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해석과 질문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적절한 해석과 질문이라는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바른 신학적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기독교 백화점 가시면 또 일반 서점을 가셔도 많은 묵상지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좀 조심해서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가르치는 신학 위에 쓰여져 있는 그런 말씀 묵상지를 보셔야겠죠. 그리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해석과 질문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너무 해석이 없으면 진도가 안 나가고요. 해석이 너무 많으면 말씀 묵상을 방해합니다.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해석과 질문이 있어야 하고요. 바른 또 신학 위에 있어야 되고요. 애화나 간증은 자칫 본문 묵상이 아닌 애화 묵상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묵상지를 보면 성경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야기보다 애화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묵상지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말씀 묵상을 했는데 말씀은 남지 않고 애화만 남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묵상지도 이제 피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은요.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묵상지입니다. 적절한 질문과 해설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또 지필진들이 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 서 있다라고 저희가 좀 신뢰할 수 있고요. 또 애화나 간증보다는 본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을 열심히 하시면 말씀 생활에 큰 유익을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시간과 장소를 이제 또 우리가 좀 분리해서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보통 아침에 묵상을 많이 하죠. 그러나 왜냐하면 그 아침의 고요함 중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침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기적, 규칙적, 지속적.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시간을 정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구별된 공간도 필요합니다. 장소가 구별되어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서재가 있다면 아마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재가 없다 하여도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따로 시간과 장소만 구별될 수만 있다면 식탁이든 책상이든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죠.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할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시간에는 여러분 묵상을 피하셔야 합니다. 왜죠? 회사의 업무 시간은 회사의 업무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회사 업무 시간에 내가 성경 묵상을 한다. 물론 본인의 신앙 경건에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여러분 이거는 덕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어떤 유익도 구해야겠지만 이 땅 가운데 덕을 행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의 업무 시간엔 열심히 일하시고요. 따로 시간을 내셔서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시간에서 말씀 묵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묵상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묵상의 순서들이 좀 있어요. 이런 순서가 반드시 중요하고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순서를 따라서 행하시면 아마 여러분의 묵상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찬송과 기도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찬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같은 짧은 찬송과 간단한 기도로 이렇게 흥얼거리듯이 혹은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묵상과 실천을 위해서, 이해와 순종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시작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가사만 읽거나 찬양을 듣는 것으로도 대신할 수 있겠죠. 여러분께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사도신경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신경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믿음의 내용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자됨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짧은 찬송과 간단한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좋고 특별히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큰 유익이 있으십니다. 자, 말씀 묵상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또 당장 시간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꼭 이것을 암송하지 않아도 읽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되죠. 시편 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한 구절이 기도가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렇게 짧은 한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찬송과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읽기의 목적은요. 본문에 푹 잠기기입니다. 본문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그 본문의 내용을 그 본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읽기의 핵심입니다. 읽을 때는요, 본문을 소리내어서 천천히 반복하여 읽어야 합니다. 이제 문맥에 따른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이러셔야 합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읽으실 때 표시하며 읽으시며 또 유익을 받을 수 있으세요.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묵상지를 보실 때에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리내어 천천히 반복하여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으면 이제 문맥을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읽어야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읽을 수도 있고요. 눈으로 읽을 수도 있고요. 또 낭독할 수도 있고요. 혹은 듣기, 어떤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나 녹음 테이프를 통하여서 성경을 듣는 것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경을 읽고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양한 번역본을 읽으면 우리가 또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공인하였고 교회적으로 사용되는 성경들을 묵상 때 사용하시면 성경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폭이 더 넓어질 수가 있으세요. 여러분께 추천드리기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처럼 대한성소공회나 또 교회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들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영어가 좀 편하신 분들은요, KJV, ESV, NASV, 그 다음에 NIV 이런 영어 성경들을 제가 또 권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께 추천하기 어려운 성경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말 성경 중에 이제 공동번역 성경은 조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읽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주교에서도 사용하고 개신교에서도 일부 교회가 이 공동번역을 보긴 합니다. 자, 그런데 공동번역이 다루고 있는 신학은
사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들이 이 공동번역 성경 안에, 성서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되도록이면 읽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어 성경에도 이제 GNB,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의역을 많이 해놔서 성경의 어떤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JB나 이제 NJB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성경, 제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경들은 이제 공동 번역과 신학적인 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좀 이제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왼쪽에 추천해 있는 개역개정, 새번역 쉬운 성경, KJV, ESV, NASB, NIV 이런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아주 좋은 성경입니다. 예, 이 성경에 있는 번역과 표현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역개정 성경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할 수 있지만 좀 더 쉬운 이해,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라면 어떤 다양한 번역본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이제 미국의 어떤 분이 이제 정리하신 거예요. 성경 번역에는 이런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word for word,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한 게 있고요. thought for thought, 사상과 사상을, 그러니까 의역이죠. 약간 의역인데 그래도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전달하는 그런 번역이 있고요. 패러프레이즈는 이제 완전 의역이에요. 본문의 의미와도 어떻게 보면 좀 벗어나서 그렇게 번역한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심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맨 왼쪽에 word for word, 그러니까 성경을 직역한 거죠. NASB, KJV, ESV, NASB, 저기 NAB라고 있는데 저 이제 이런 성경들이 우리에게 좀 도움을 되는.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 영어 성경을 보신다고 하면요. 영어 성경을 보신다고 하면 이 안에서만 보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만 보시면 제일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추천해 드리는 거는 KJV와 ESV를 저는 제일 추천해 드립니다.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말씀 묵상의 순서. 자, 그럼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읽는 과정 가운데 있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본문을 이렇게 쓰는 것, 혹은 메모하는 것도 여러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묵상 노트, 이제 그 휴대폰, 스마트폰에 이제 메모 앱 같은 것들 사용하셔서,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메모 앱 같은 걸 사용하여서 짧게 묵상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앱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혹은 성경에 메모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성경을 다시 바꿨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이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공란이 많이 있어요. 공란이 있어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바로바로 메모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도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조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 한 줄 쓰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바쁘셔서 말씀 묵상을 하실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아침에 성경 묵상을 하다가 마음에 남는 한 구절을 여러분 핸드폰이라든가 메모장에 써서 한 줄이라도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그걸 읽으시면, 반복하시면 우리 안에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만 똑 떼서 보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맥락 안에서, 문맥 안에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문맥 안에서. 그래서 정해진 단락, 정해진 그 어떤 성경의 분량을 다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말씀을 한 구절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한 구절만 똑 떼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한 구절을 아침에 붙잡고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할 때에도 우리가 참 많은 유익,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는 것, 본문을 쓰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기, 그다음에 메모하기, 그다음에 이런 쓰기, 기록으로 남기기, 이런 일들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조심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되도록이면 비판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비판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말씀 묵상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더 성경을 비판하면서 읽을 때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지죠. 심지어 성경을 비판하면서 읽는 건요,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비판하거나 의심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지식이 있다면 성경을 오히려 더
읽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는데 인터넷 유튜브에서 본 성경 지식을 보시고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특별히 이제 유튜브에서 다니는 많은 성경 관련, 신학 관련 지식들 중에 상당수는 여러분 그 옳지 않은 가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떠돌아다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요. 그냥 성경 본문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영적인 유익을 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이나 의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며 이제 마무리해야겠죠. 말씀 묵상을 마무리할 때는 적용과 기도로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적용과 기도를 가리켜서 묵상의 두 날개다라고 해요. 적용과 기도가 있어야 묵상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은요, 억지로 적용점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억지로 적용점을 찾기보다는 본문을 읽다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묵상을 하셨는데 성경 읽었는데 적용점이 안 나온다. 그럼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굳이 억지로 적용점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말씀 그 자체를 가지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였으니 이제 기도로 끝내야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더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주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함으로 이 묵상을 마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거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사도신경으로. 그러면 말씀 묵상을 마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이야말로 가장 좋은 기도요. 가장 좋은 말씀 묵상의 적용점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로 특별히 주기도문으로 말씀 묵상을 이렇게 마치시는 것이 참 유익하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말씀 묵상의 어떤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초보 단계.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좀 더 깊은 묵상으로 좀 더 어떤 우리의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큰 성장을 주는 말씀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묵상이 그냥 성경을 읽고 마음에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묵상이 우리에게 성경 공부가 되어서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구체적인 어떤 이해점들을 우리가 찾아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 묵상, 성경 공부를 통한 이해, 이를 통한 삶의 변화.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여러분 사실 성경 묵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묵상이 뭐냐? 이걸 가리켜서 귀납적 성경 묵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어렵죠. 쉽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삶의 변화를 돕는 귀납적 큐티라는 책에서 좀 정리하여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납적 성경 묵상은요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 느낌, 결단과 적용 이렇게 네 단계로 묵상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용 관찰은 일단 본문을 관찰하는 거죠. 본문을 읽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본문 관찰해서 끝날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본문 관찰하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우리에게 와요. 아, 기쁘다, 슬프다,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보 단계에는 성경을 읽는 데서 끝나다가 조금 더 나아가면 아,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슬픔이 된다라는 느낌까지 가게 됩니다. 그 느낌에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단과 적용으로 이어져요. 자, 그런데 귀납적 성경 묵상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냐면 연구와 묵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곧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단순히 내 감정의 느낌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내용 없는 결단과 적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여서 성경적 원리, 신앙적 원리를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귀납적 성경 묵상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와 묵상이라는 과정이 이 안에 포함되죠. 보편타당한 신앙의 원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리를 성경 속에서 묵상 가운데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연구는 묵상의 결론이 성경을 읽고 이해한 그 묵상의 결론이 건강한 것인지 이게 바른 것인지 확인하는 노력이고요. 묵상은 연구를 통해 발견한 내용이 참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심기도록 이끌어가는 과정이 바로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쫙 뿌려졌어요. 그 말씀의 씨앗을 읽고 느끼고 적용하여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하여서 내 삶 가운데 적용점들을 찾아내야 되죠. 그런데 그 묵상한 내용이 바른 것인지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연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심어 열매 맺기 위하여 더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추가되는 것이 바로 귀납적 성경 묵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귀납적 성경 묵상은 내용 관찰과 연구와 묵상은 이 부분은 성경의 진리, 성경과 진리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보편적 진리로 정리하는 과정이죠. 성경의 어떤 본문의 교훈, 본문이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내용 관찰, 연구와 묵상이죠. 그래서 이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지적인 깨달음, 우리의 지식이 여기에서 작용하게 돼요. 눈과 머리처럼 활동하게 되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느낌을 가져오게 되고 결단과 적용을 이끌어보게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성경 공부입니다. 이 과정이 참으로 말씀 묵상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려면 반드시 이 밑에 단계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단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신학적 내용, 성경의 교훈을 이 아래로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단계는 나를 파악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주관적 단계예요. 나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여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지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밑에 단계에서는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삶의 변화.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느낌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요. 결단과 적용을 통하여서 내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의지적 실천이 일어나게 돼요.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말씀 묵상이 단순히 지적인 작용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느낌을 나누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어떤 행동 명령을 발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 실제로 삶을 의지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며 의지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귀한 성경 묵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이후에 따로 한번 다시 이 귀납적 성경 묵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들을 거쳐요. 먼저 내용을 관찰하죠. 본문에서 무엇을 보는가 전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질문하면서 살펴갑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는 본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찾아봐요. 연구를 통해 묵상을 통해 보편 타당한 성경의 신앙적 원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연구와 묵상입니다. 그 느낌으로 이제 넘어가죠.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낌은 우리의 정서를 움직여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향하게 나가게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기쁨과 또 감사와 때로는 슬픔과 애통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돼요. 그리고 결단과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태도와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결단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그룹 나눔, 이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묵상의 기쁨을, 묵상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납적 성경 묵상을 위해서 혹은 꼭 귀납적 성경 묵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성경 묵상, 말씀 묵상을 위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먼저는 다양한 성경 번역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영어 성경이라든가 우리말 성경에서도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경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더하여 저는 이제 여러분께 아주 강하게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이 스터디 바이블, 이 스터디 바이블을 여러분께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 스터디 바이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구할 수 있는 스터디 바이블은 되도록이면 다 구해서 설교 전이나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꼭 봅니다. 여러분 비싸요. 스터디 바이블은 비쌉니다. 막 5, 6만 원도 하고요. 4, 5만 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 정도는 집에 두시면 아주 큰 유익을 얻으실 수 있으십니다.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스터디 바이블들을 좀 두시면 어떤 성경을 읽으실 때 혹은 묵상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박윤선 주석 성경 영음사에서 나온 이 성경이 아주 좋습니다. 특별히 이 박윤선 주석 성경에는요, 옆에 달려있는 주석이 박윤선 주석을 요약한 것과 박윤선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를 이렇게 정리하여서 그 옆에 다 설명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 박윤선 주석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좋은 성경입니다. 여러분에게 강하게 추천해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ESV 스터디 바이블, NIV 스터디 바이블,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이런 책들이 이런 성경의 해설이 달린 책들이죠. 이런 책들이 여러분의 어떤 성경 묵상에 큰 유익을 줄 수 있으십니다. 영어가 좀 편하신 분들은요, 이제 RHB라는 이제 출판사에서 나온 The Reformation Heritage KJV Study Bible이라는 이 책을 또 추천해드립니다. 좀 영어가 좀 편하시고, 또 이제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영어 공부가 필요할 때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정말 큰 유익을 받을 수 있으세요. 특별히 이제 이 책은 각 장마다 마지막에 이제 개인과 가정에서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영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영어예요. 중3, 중2, 중3, 뭐 고등학생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책을 꼭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이 성경 묵상에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에도 아주 좋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보셔도 아주 좋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더하여서 이제 주석류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세요. 이제 IVP 성경 주석이라고 단권 주석이 있습니다. 이 주석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요. 또 칼빈 주석이라든가 박윤선 주석 역시도 성경 묵상에 여러분께 도움이 됩니다. 더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 이거 조금 이제 추가적인 것이긴 한데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성경 묵상, 성경을 이해할 때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신앙의 어떤 표준으로 삼고 있는 문서들이 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다음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책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그 표준으로 삼는 문서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 가질 때에 성경 이해가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너무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모르고 성경을 보는 것과 교리를 알고 성경을 보는 건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큰 유익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요 특강 소유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넣어드리면 좋았는데 제가 안 했네요. 이 특강 소유리 문답 같은 경우에 이 소유리 문답에 대한 아주 좋은 해설서이고 쉬운 해설서입니다.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우리 모든 장로교회가 신앙의 표준으로 받는 문서인데 이 책도 소그룹을 위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김병훈 목사님께서 쓰신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등에 대한 많은 해설서들이 있고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또한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내용들을 알고 또 바탕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성경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많이 또한 살펴보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묵상, 이 기쁨을 충만히 누리시고 또 풍성히 누리시고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시는,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강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 묵상을 위하여 함께 내용들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여
말씀의 유익을 얻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강변의 모든 성도님들이 귀한 믿음의 성장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